네, 안녕하세요. 유네니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 매니 POC의 책 How to Understand Your Bible의 6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6장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책의 절반 정도를 이제 띈 셈이 되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6장까지는 구약 성경을 다루고 있고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신약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공교롭게도 뭐 우연인지 몰라도 이렇게 6 이렇게 나뉘어졌고 총 12개의 챕터로 되어 있네요. 6장에서 다루는 그 섹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오늘 이제 첫 섹션, 오늘부터 다루게 될 첫 섹션은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 이어서 그 천하장사 삼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스겔의 비전, 그 다음 욥의 고난, 그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카이발리온 다룰 때 뭐였죠? 인과관계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내용의 일부, 본문의 일부를 다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여섯 번째 섹션의 마지막은 여섯 번째 장의 마지막 섹션이 이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도 한 예전에 조금 다뤘는데 뭐 이 섹션이 또 있네요. 네. 어쨌든 그건 그때 제가 아직 그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이제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오늘은 그 6장의 첫 번째 섹션, 그 네부갓네살's dream, 우리말로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이 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이제 옛날 바빌론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이제 어느 날 아주 희한한 꿈을 꿨거든요. 자, 그래서 이 꿈의 내용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이제 해몽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휘하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점성학자들이라든지 뭐 꿈 해몽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그 너희들이 해몽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유대 민족의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불러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들어보고 이제 해몽을 해주거든요. 자, 근데 이게 그 꿈 자체가 굉장히 그 심볼릭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섹션을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그 이제 성경 보면은 다니엘서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해몽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맨니 아저씨에 의하면은 이 다니엘의 해몽이 그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했을 경우에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실제로 이 종교계에서 이 다니엘이 내놓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몽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오해가 실제로 일어났고 많은 폐단도 발생했고 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막 종말론 같은 것들도 막 생겨나고 뭐 그랬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을 공포를 몰아넣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섹션에서는 그 맨니 아저씨가 이제 오컬트 관점에서 또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꿈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정확한 이제 해석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부터 본문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second chapter of the book of Daniel, beginning at verse 21 and continuing through verse 45, is the account of a strange dream interpreted to the king of Babylon. 자, 다니엘서 2장 21절부터 45절까지 이 꿈, 그리고 이 꿈에 대한 그 다니엘의 이제 해몽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에 대한 해몽에 대한 얘기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문장부터는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king beheld a great image, the head of which was of fine gold, its breast and arms of silver, its body of brass, its legs of iron, and its feet a mixture of iron clay. As the great figure stood in all its glory, a cubic stone was mysteriously cut from a quarry and cast by invisible hands at the feet of the great image. As the stone struck the feet, the image was destroyed, changing into fine dust. The cube afterward grew greater in size until it became as vast as a mountain. 자, 방금 그 제가 말한 것이 이제 실제 그 꿈의 내용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봤다는 그 장면을 그대로 이제 묘사한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다니엘서 2장에서 한번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왕이 그 꿈에서 어떤 거대한 우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동상 같은 어떤 형상, 어떤 인간이 이렇게 서 있는 그 형상을 봤어요. 자, 그런데 그 우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머리는 정금이요.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금으로 됐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졌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두 팔과 이제 가슴은 은으로 또 제작이 돼 있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네, 배하고 이제 허벅지 뭐 말하는 거겠죠. 넓적다리. 그것은 또 노시고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아이언 있죠. 아이언 철로 돼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그리고 이 거대한 형상의 그 발은 그 철과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뭐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네, 여기까지 해석하겠습니다. 자,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그 뭐 손이 나타나 가지고 어떤 신비스러운 손이 나타나 가지고 어떤 돌을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지금 그 본문에는 이제 큐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육면체 형태의 돌을 이렇게 예쁘게 깎아 가지고 그 손이 그 우상을 향해서 던졌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 우상의 이제 다리 부분, 그 철과 진흙으로 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다가 이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우상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때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그렇죠. 이제 동상이 우르르르 무너지니까 이제 그 금, 은, 놋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막 무너졌다는 얘기죠. 가루가 되어가지고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 거대한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바람처럼 바람에 이렇게 딱 불려 나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잿더미로 이제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정체불명의 그 손이 말하자면 신의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신의 손이 던졌었던 그 돌덩어리, 그 네모난 그 정육면체 돌덩어리가 계속 커가지고 완전히 태산처럼 그 거대해졌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가득 채우도록 했다. 세상을 가득 채웠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꿈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꿈에 대한 이 다니엘의 해석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제 매니 아저씨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 다니엘이 그 꿈 해몽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제 혼란을 일으켰다. 어찌 보면은 그 다니엘의 해석은 엑소테릭한 그 이제 표면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고, 매니 아저씨가 이제 그 고대 뭐 카발리스트나 그 랍비들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 신비주의 쪽 사제들의 그 연구 결과를 이제 근간으로 해서 내리는 해석은 조금 더 에소테릭한 해석이다. 조금 더 신비주의적인 그 실제로도 진리에 더 가까운 그런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마 그걸 다 다루지는 못할 겁니다. 이 섹션도 좀 길기 때문에 그 오늘은 약간 개요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구한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이하는 다니엘. 자, 여기 이제 왕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고, 자, 지금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에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이 왕이 꿈속에서 봤었던 거대한 형상 또는 이제 우상인 겁니다. 뭐 그래서 머리는 뭐 금이고 뭐 가슴과 팔은 뭐 은이고 등등등.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런 대략 비슷한 그런 색깔로 돼 있죠. 그 머리 부분은 금색이고 그 여기는 마치 그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은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하고 여기 넓적다리와 허벅지까지는 이제 노시고, 그러니까 브레스.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그리고 발, 이것은 이제 철과 흙 뭐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몽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오해의 소지에 대한, 이 꿈의 해몽에 대한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매니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The explanation given by Daniel is definitely misleading. 자, 첫 문장부터 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꿈에 대한 다니엘의 설명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misleading하다. 그 엉뚱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The prophet explains to Nebuchadnezzar that the golden head, the silver arms and breast, the brazen body, the iron legs, and the feet of iron and clay symbolize empires that shall fall one after the other. 자, 다니엘은 이 꿈에서 본 그 우상, 그리고 어떤 돌덩어리가 날라와서 이 우상이
막 무너져서 가루가 된 것.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꿈에 등장한 남자 몸의 각 부위는 하나의 왕국을 상징한다. 자, 그리고 이 왕국들이 앞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쓰러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금으로 된 머리 이것도 하나의 왕국이고, 실버로 된, 은으로 된 뭐 몸 그 가슴 부분 이것도 하나의 왕국이고, 이렇게 해서 아까 총 4개 또는 이제 다섯 개의 왕국이 있잖아요. 금, 은, 놋, 철, 그리고 흙.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다시 말해 바빌론 왕 당신의 그 왕국이 이제 쓰러질 것이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왕국도 쓰러질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종말론 같은 것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매니아 씨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해석이다. 자, 그리고 From this conceit has arisen much confusion in modern theology. 그 오해 때문에 그 신학계에서 그 다니엘서가 쓰여진 이후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오해와 혼란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혼란인지 한번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Every nation of the ancient and modern world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parts of Nebuchadnezzar's image. 자,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모든 왕국, 모든 그런 제국에 대해서 이 꿈의 해몽을 갖다 붙이는 폐단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이 뭐 들어섰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이후, 그러니까 쓰여진 그 이후로. 자, 그러면 이 로마 제국, 이것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왔었던 그 우상을 의미하는 거야. 결국은 이것이 멸망해가지고 이제 세계가 끝날 것이야. 뭐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야. 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이 망한 건 맞아요. 그 모든 왕국이나 제국은 뭐 이렇게 뭐 자연의 뭐 법칙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 이것은 자연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사이클이 끝날 수는 있지만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지금 뭐 현대까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데가 제국이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이제 제국이라는 말을 예전처럼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은 뭐 미국도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라 할 수 있고, 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영국이 하나의 뭐 제국이었고, 네, 그런 그 제국의 이제 그 몰락하고 있는 제국에 대해서 전부 다 이 다니엘의 꿈, 해몽을 이제 갖다 붙이는 그런 폐단이 발생하고, 일단 이거를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확대 해석해가지고, 오버하면서 확대 해석해가지고 이제 종말론 같은 것들이 막 탄생하게 되고, 뭐 그런 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경전에 나온 내용들을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딱 오해를 했을 때 그런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도에 안에 이렇게 썼죠. 시대마다 고개를 드는 종말론 현상과 유사하다. 자, 아마 우리가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뭐 1999년, 뭐 2000년이 오면 그때 종말이다. 뭐 Y2K 이것 때문에 뭐 전 세계의 모든 금융 시스템도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지구가 망할 것이다. 뭐 2012년 마야 달력에 의해서 그때 이제 뭐 망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있잖아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99년 그건 아마 노스트라다무스 뭐 그것 때문에 나왔을 걸요. 그리고 2012년 마야, 이건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것들이고, 그 외에도 거의 뭐 매년 있어요. 종말론이. 뭐 매년이 약간 심했나? 뭐 자주 있죠. 무슨 뭐 옛날에 뭐 헤븐스 게이트 해가지고 뭐 지금 그 의식 상승을 위해서 어떤 해성이었나요? 뭐 해성이 지구 쪽에 헨리 해성인가 뭐 그게 근접하고 있는데, 그게 지나가는 순간 우리 뭐 휴거할 거다. 뭐 그래서 뭐 집단 자살을 한 뭐 그런 컬트도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있을 거예요. 네, 지금도 뭐 명동 이런 데 가보면은 종말론을 뭐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The second Adventists have rejoiced, and various Bible societies have announced the millennium as a result of calculations based upon the parts of this symbolic figure. 자, 여기 Second Adventis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두 번 온다, 뭐 찾아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두 번 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다. 그 시점에 이 다니엘의 꿈이 지금 상징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왕국들이 이제 하나씩 무너지고 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거를 이제 믿는 자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모두 휴거를 해가지고 뭐 이 세상에 믿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다 구원, 뭐 죽은 상태에서 다시 깨어나 뭐 그런 거 있죠. 휴거 들어 올려질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컨드 애드벤티스트라고 표현됐어요. 자, 두 손 모아 예수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들. 다시 말해 세컨드 애드벤티스트들은 이 잘못된 해석에 환호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내 삶에서 내 성장하고 그 노력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날만 오면은 예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뭐 대통령 선거 때도 그러죠.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다 해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고 이런 생각은 안 하면서, 그죠? 자기 스스로 선행을 베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노력은 안 하고, 그죠? 자, 그리고 많은 종교 단체들이 지난 1000년 동안 이 꿈에 등장하는 심볼에 집착하고 예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면서 헛된 망상을 품고 있다. 이거입니다. 네, 그 실제로 그 다니엘, 심지어 그 경제 분야에서도 이 다니엘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자, 바로 이때 경제가 무너질 것이고 이때 뭐가 폭등할 것이고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 알거든요. 가끔 유튜브에 가보면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000년, 그 1000년, 그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1000년이라는 기간을. 자, 그래서 그 세기 말 또는 이제 밀레니엄 말 때마다 종말 얘기 나오죠. 아, 이때가 바로 뭐 이제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 우리가 특별히 한 것은 없지만 뭐 이제 이렇게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천지 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다니엘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또는 뭐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뭐 책들 있죠. 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막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네, 그런 그 실제로 그런 그 예를 들어서 뭐 마야의 달력이 뭐 2012년에 끝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이 뭐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게 종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의 순환이 끝나는 것이지 하나의 사이클이 뭐 그때 끝나고 뭐 새로 시작됐을 수는 있죠. 자,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세상이 망한 것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종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건 없습니다. 재앙은 있을 수 있지만 종말은 없어요. 뭐 실제로 뭐 그런 말도 많이 있죠. 그 2012년 뭐 12월 며칠이었죠? 21일인가? 그 마야 달력에서 예언했었던 그 날짜. 그날 지나갔지만 그때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죠? 표면적으로 아무런 일 없었어요. 자, 하지만 뭐 그때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뭐 의식의 영향을 받아서 뭐 조금씩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정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 의미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를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면서,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도 그 뭐라 그랬죠? 뭐 도둑같이 찾아올 것이다. 그 아무도 그 시기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문자 해석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니 아저씨가 But the end is not yet. 이런 이제 그 예수님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6절 사이의 내용에 이제 예수님이 한 말이 나오는데 그 자기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기꾼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년 몇 월 며칠이 이제 종말이고 뭐 그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니 바로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사람들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뭐 본인은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겠지만은 그런 사기꾼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뭐 저희가 이제 뭐 오컬트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오컬트를 표방하면서 또는 이제 어떤 뭐 영성을 표방하면서 그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순수한 사람보다 훨씬 많거든요. 네.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네, 이런 뭐 종교, 영성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 이건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말이긴 한데 특히나 사람들이 막 종교나 이런데 어떤 또 심지어 영성 뭐 이런 거를 하더라도 한번 빠지면은 더 진짜 헤어나오기 힘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
그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어이없는 데 빠질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당사자들은 자기가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제3자가. 우리 심지어 뭐 정치 분야에도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판치고 있잖아요, 요즘. 예. 그런 것들 주의하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칭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이 말이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예수의 재림이다, 내가 바로 새로운 이번에 다시 두 번째로 지구에 온 예수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칠 거고, 예수님이 이거를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네. 그 이제 종말 없다, 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예수님이 뭐 다시 온다고 해도 그게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 하나의 뭐 중요한 사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This is a fair example of the general lack of research and scholarship evident among most groups of religious enthusiasts. 자, 자칭 독실한 신도들, 아주 독실한 신도들조차 그 성경에 대한 부족함을 보여주는 그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의 다니엘의 꿈 해몽을 지금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다니엘이 말하는 대로 그 문자 고지고대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실제 의미는 무엇이냐? 그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할 거고요. 한 뭐 다음이나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오늘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 뭐 구세주의 재림, 뭐 이런 것들을 두 손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내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싶지 않고 남에게만 의지하려는, 구세주에게만 의지하려는 그런 그 인간의 심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그 예전에 마크 페시오 씨가 강연에서 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미지를 많이 캡처를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좀 이미지를 보면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네, 이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은 이제 마크 페시오 씨가 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강연들이 한 열 몇 가지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되게 짧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 10몇 분짜리입니다. 이게 원래는 굉장히 긴,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되는 그런 긴 강연인데, 정확히 시간 기억 안 나네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일부만 이렇게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 자막을 달아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뉴 에이지 불쉣과 관련된 겁니다. 그 뉴 에이지 개소리라는 강연인데, 그게 이제 한 두 가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풀로 올린 것은 한 1시간 20분, 30분 정도 되는 버전이 있고, 제가 예전에 언급했듯이 7시간짜리 버전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작업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강연이 있는데 그게 아마 뉴 에이지 불시 리비지티든가 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는 뭐 뉴 에이지 개소리 강연 뭐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제가 또 14번 항목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돼서 그 부분만 이제 따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를 많이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 에이지의 그 함정, 디셉션이 이제 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라고 이제 좀 강한 어조로 쓰긴 썼는데, 빠져서는 안 될 그 뉴 에이지의 몇 가지 함정 한 15가지인가 이제 마크 페시오 선정해가지고 그걸 이제 위주로 강연한 겁니다. 그 중에 14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제 자막을 달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마크 페시오 씨가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의 숭배의 대상이 위에 이 세상에 왔다고 얘기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는 것 또는 신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막 두려움에 떨면서 그 구세주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숭배를 받기 위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만약에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일단 생각부터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건 미친 거예요. 예. 그리스도는
자유를 원한다면 지식을 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식을 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식을 얻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너희들이 스스로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너희들은 자유의 몸,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한 말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너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러 스승의 입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에요.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을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종교 생활이든 뭐든 간에. 자, 마크 페시오스가 계속 얘기합니다. 진실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렇죠? 일단은 지식을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지식으로 무장하여 올바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내 도구, 나의 툴킷으로 삼아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취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예수님이든 누구든 간에 무슨 구세주든 간에 그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네, 그 스승들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를 숭배하고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네, 이건 아니에요. 그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유치한 사람이 유치한 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마치 대학생, 굉장히 많이 공부한 대학생이 초등학생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초등학생들로부터 칭찬, 형은 왜 이렇게 진짜 아는 게 많아요? 뭐 이런 칭찬 듣고 싶어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그냥 애드리브를 한 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식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취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일단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올바른 행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 법칙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인과관계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거를 몸소 보여주는 스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었죠. 이런 구세주들은 우리를 그 구세주라는 말 자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시범 조교다. 예, 우리 스승이자 시범 조교라는 거야. 야, 이렇게 삶이라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았을 때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너희 스스로를 이런 똥통에서 말하자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크 페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통해 올바른 행동을 취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를 숭배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하라는 메시지다.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봤지?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야. 이걸 보여주기로 왔다는 거예요. 나처럼 해라. 나처럼 되라.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를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마크 페쇼시가 약간 종교인들의 이런 그 구세주를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약간 좀 비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맞아요. 지금 열심히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구세주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라고 이제 마크 페쇼시가 약간 비꼬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자, which savior is your flavor? 자, 이 전 세계에는 지금 전 페이지에서 계속 예수님의 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종교마다 다 구세주가 있죠. 예. 하지만 이 구세주는 다 똑같은 심볼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다. 그런데 이제 계속 비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뭔가요? 맛은 뭔가요? 초콜릿, 바닐라, 딸기 맛?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구세주는 누구인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취향의 구세주를 선호하세요?
네, 잘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물론 부처님도 있고 호루스 이집트에는 호루스라는 구세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구세주를 택하세요. 네,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구렁텅이에서 구해줄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노력은 안 해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비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집트의 태양신 구세주 호루스도 있습니다. 호루스는 예수보다 2000살 정도 형이지만 네, 두 존재를 둘러싼 스토리는 동일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네, 이건 저희가 여러 번 언급했었던 거죠. 이 모든 구세주 스토리는 하나의 스토리,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거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구세주 플레이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미트라스는 어때요? 황소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태양신입니다. 마야 전통의 쿠쿨칸이나 인더스 문명의 로드 크리시나도 있어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도 괜찮죠.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아, 그리고 바빌론의 타무스 훌륭한 선택입니다, 고객님.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종교가 완전히 좀 그 상품화되고 뭐 그냥 마치 그 구세주를 택하는 것이 마치 상품 고르는 것처럼 그런 한심한 그 세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비꼬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런 구세주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을 따라하라는 게 목적인데, 그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는 거는 원하지 않고 그냥 숭배한다, 믿는다, 믿기만 하면 돼,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비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전통적인 것들은 별로라고요? 이렇게 너무 캐캐 묵은 구세주들은 이제 뭐 시대에 좀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자, 그렇다면 현대판 뉴 에이지 스승들은 어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뭐 왠지 그 인도에서 온 사람이면은 인도에서 이렇게 수염 기르고 머리 길고 무슨 산에서 몇십 년 동안 수련했다, 그런 사람은 왠지 따르고 싶죠. 네, 따르고 싶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좀 따르고 싶어하는, 그죠?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하자면 어린 아이 같은. 네, 아직 그 성장을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뭐 영적 성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 성장이 안 됐다라는 것은 어린애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른을 따르고 싶어해요. 예, 어른을, 또는 어른처럼 보이는 사람을. 그것이 이제 구세주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현대판 구루나 뉴 에이지 스승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실제로 이런 현대판 구루, 뉴 에이지 스승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막 공부를 많이 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제 나쁜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래서 어떤 자기가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르고 싶어 하구나, 누군가를 숭배하고 싶어 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역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막 이제 막 교주가 되고자 하는 교주 행세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진짜 스승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스승이 됐든 구세주가 됐든 간에. 자, 마하리시 요기. 자, 이거는 이제 비틀즈 멤버들이랑 같이 있네요. 그 비틀즈 멤버들이 그때 60년대 한때 이 사람에게 이제 많이 빠졌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밑에서 공부하려고 그 이제 비틀즈가 실제로 그룹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그때 막 인도에 가서 막 수행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그런데 존 레논이 다시 그때 경험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막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죠. 내가 속아 넘어갔구나.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마하리시 요기라는 이 사람을, 그 자칭 도사를 이제 까는 노래도 작곡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하리시 요기가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거짓 구루 행세를 했던 쿠마레 같은 존재.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쿠마레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뭐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소리가 안 나옵니다. 초반에는 이제 소리도 딱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거든요. 특히 이제 영적 공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꼭 봐야 되는 그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원하시면은 저희가 이거를 상영회를 예전에 한 2번 정도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물론 회비는 걷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뭐 상영관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빌리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뭐 다시 개최할 용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그 다큐 여기 지금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있죠. 그 인도의 스승 구루처럼 보이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사실은 영화 제작자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거짓 구루 행세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내가 만약에 거짓 스승 이렇게 행세를 하고 다니면 진짜로 사람들이 나를 따를까? 뭐 그런 거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의 뭐 이 쿠마레라는 이 가상의 인물을 거의 뭐 신적 존재로 여기면서 졸졸졸 따라다니고 숭배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또 해프닝이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 마크 페쇼도 얘기하네요. 이 쿠마레라는 이 가상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 스스로의 구루가 되어야 한다. 나의 스승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네,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파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괜찮은 다큐였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르치면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스승을 자꾸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아도 여기 나오네요. 이 쿠마레라는 사람이 뉴에이지 구루를 자처하며 신도들에게 쓰레기를 잔뜩 가르쳤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막 그럴 듯한 말, 어디서 주워 들은 듯한 그런 말만 이제 막 어떻게 진부적인 표현을 막 써가면서 이렇게 도사 행세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교주처럼 추종하더라는 거예요. 네, 자꾸만 그 스승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내 자신에 있다라는 거, 내 자신은 믿지 못하고 내 자신 안에 구루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쿠마리가 그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나중에 사실은 다 속임수였다. 우리 모두가 내면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이해를 얻고 스스로 리더와 구루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서 사기를 쳤다. 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쿠마레가 자백을 하죠. 이 영화 감독이. 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비단 종교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영성 이쪽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치에도 있어요. 정치계의 구세주들. 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종교에 쫙 빠진 사람들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봉도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정치인들도 어떤 나쁜 마음을 품은 그런 사악한 정치인들도 국민의 그러한 심리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약 구세주처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자, 지금 왼쪽에 오바마, 오른쪽에 부시. 그러니까 뒤에다 후광이 있죠. 사진 각도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찍는다는 겁니다. 이들이 곧 신이다, 구세주다라는 그런 인상을 미디어를 통해서 심어주기 위해 시청자들에게. 심지어 사진 기자들도 그들의 머리 뒤에 후광이 비치도록 각도를 잡아 사진을 찍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인 측면도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신적 존재로 묘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마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기법도 씁니다. 미디어 기법도. 자, 마치 그 정치 지도자들이 무지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정치계, 종교계, 그리고 이제 캐캐 묵은 전통 이런 게 지루하면은 그런 것이 다 이제 식상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구세주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마크 페시오 씨가 이제 계속 비꼬는 건데 캐캐 묵은 전통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의 외계의 구세주들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외계인들이 우리를 지금 구원해 줄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시민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외계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구세주가 누구냐면 플레이디스인들은 지금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서 그쪽 걔네 최첨단 우주선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외계인들인데 엄청난 첨단 문명의 시민들인데 지금 워프 드라이브 쪽에 문제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늦나 봅니다. 네, 지금 막 지구로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줘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이거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우스인들도 아주 탁월한 선택이죠. 예. 지금 그게 뿐만 아니에요. 아크투리우스인들도 역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지금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지금 가엽게 여기고 있고 우리를 지금 보호해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 그들 역시 지금 달려오고 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안드로메다인들도 있습니다. 그 안드로메다인들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금 굽어 살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들만 믿으면은 우리 다 구원받을 거예요. 네, 심지어 이거 소위 말하는 뉴에이지 분야에서도 진짜 이런 막 외계인들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뭐 은하연합이라든지 무슨 사령부라든지 다른 은하계로부터 웜홀을 통과해서 이리로 오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근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열심히 오고 있어요. 워낙 먼 곳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외계 종족을 편애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은 그 수많은 외계 종족들의 복합체인 아슈타르 사령부라는 것도 있다. 아슈타르 사령부는 어때요? 그리고 신사의 숙녀 여러분, 저와 다 함께 같이 외쳐봅시다. 빛의 은하 연합도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있어요. 이들은 특정 외계인 종족이 아니라 우주인들의 다양한 종족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구세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전부 다 지금 의욕에 차서 우리 지구인들을 구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지금 지구로 달려오고 있다. 무지한 종을 자신으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 열심히 지금 모두가 합심해서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한시가 급하다며 서둘러 우리를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하도 많다. 우리 지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자들이 하도 많다 보니 그 교통 혼잡이 생겨가지고 서로 엉키고 넘어져서 그래서 늦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교통 정리되면은 이 구세주들 다 우리 구원해주기 위해서 올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여러 종족들이 지금 경쟁적으로 지구를 향해 달려오다 보니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느라 늦어지고 있나 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고 있는 건 확실해요. 여러 가지 중간에 사고도 나고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이제 마크 패시오스의 쪼크입니다만. 그래서 결론 이거죠. 개소리 좀 집어치우세요. 예. 개소리 하지 말라. 제발 그런 개소리 믿지도 말. 치는 사람도 물론 문제지만은 그거 믿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이 나오죠. 자, 마크 패시오스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진실에 대한 지식이다. 결국 다시 말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내 자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종교의 스승들도 그렇게 진단했어요. 그 앞에서 많이 다양한 구세주들 봤죠? 예수님, 부처님, 크리스나, 미트라, 조로와스터 등등 수많은 그런 선대의 스승들, 그 스승들도 사실 다 똑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진리다. 예, 너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진리다. 내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그 말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예. 그 진리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진실을 알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걸 통해 현실을 창조하면 세상이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된다고 다들 그런 똑같은 식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한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게 지혜하고 지식을 차이를 설명하는 어떤 큰 이미지를 하나 올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그때 그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다 계속 주입시키는 것, 그것이 지식. 그게 뭐였죠? 교육과 지혜의 차이였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크 패시오스도 얘기하죠. 진실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진실 또는 그 잠재력, 지혜,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현실을 창조하면, 다시 말해 그 지혜를 우리 현실 삶에 적용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상 천국이 도래하는 것이다. 라고 다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다 해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내면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하는 일을 거부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하기를, 스스로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 다시 말해 자연의 법칙을 말하는 거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이해하겠다는 그런 일을 거부하면은 그냥 노예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다. 예. 인과관계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지혜는커녕 무지한 상태로 남아 있기를 원한다면 뭐 계속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몇몇 사악한 자들이 자 그럴 때마다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내가 이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야. 사람들이 그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상태에서는 독재자가 탄생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일을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그 다수일 때는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는 헬 조선도 있을 수가 없어요. 독재자 사기 높은 그 지위에 올라가지고 국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일들, 그런 사회의 부조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들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진정한 영적 스승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그 자연의 법칙에 담긴 그 핵심 메시지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해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인데 그 진리는 우리 안에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올바른 행동과 올바르지 않은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것을 이해하고, 그죠?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올바른 행동을 취하겠다는 선택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그리고 이제 마크페시우스는 그 양심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했네요. 자, 우리 모두가 그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양심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역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렇게 또 나오네요. 구세주의 모습을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찾고 있는 구세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거울이라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우리 모두가 구세주라기보다도 그 다 잠재적인 구세주라는 거죠. 네. 그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이 있죠. 바로 나 자신. 그 안에서 이 진리를 끌어내고 지혜를 그걸 변화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다 세이비어가 되는 겁니다. 구세주. 세상을 구한다라기보다도 내 자신, 내 내면의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네, 극단적인 종교인들, 다시 말해 광신도들은 이 말에 거품을 물겠죠. 저도 압니다. 마크페시오도 얘기하네요. 그들은 자신에게 내재된 힘을 밖에서 찾고 싶어 하거든요. 아까 그 쿠마르의 그 영화에서도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쿠마르에서 찾으려고 해요. 쿠마르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고 쿠마르가 안아주기를 바라고, 그러고 이제 완전히 어린애라는 거죠. 영적 어린애들. 그들은 그 광신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 극단적인 종교인이라고 약간 좀 다소 미화된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들은 밖에서 찾고 싶어 한다. 네, 뭐 쿠마레가 됐든, 그게 외계인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또는 심지어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 지도자가 됐든 간에, 목사님이든 간에, 밖에서 찾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물론 이제 변화라는 건 좋은 방향으로의 변환이죠.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힘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딴 데서 찾지 마라. 구루, 신 또는 외계인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이제 마크페시우스가 약간 호통을 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슬라이드를, 뭐 제가 이 그 10몇 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강연의 일부지만 좀 많은 페이지를 캡처하다 보니까 좀 페이지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주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늘 그렇듯이 조금 약간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되어서 좀 많은 지면을 할애했고요. 내일부터 계속해서 이 본문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